오늘은 매일을 드린 사람이 기막힌 하루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오늘 같은 본문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을 가지고 우리가 더 무슨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이 아닌 좀 다른 비교 대상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인물을 부각시킵니다. 여기서 두 인물은 다윗과 사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리앗은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단역과도 같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민족이 살았대요. 이 아낙 자손은 2, 3m가 넘는 그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족속들이 그곳에 높은 산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거인 골리앗의 모습은 그들에게 익숙한 존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들의 선조들은 그 아낙 자손을 다 진멸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 중에 누구도 선뜻 앞장서서 골리앗과의 승부를 벌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이 40일 동안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과 비방을 일삼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골리앗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모두 도망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그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군사력만큼이나 영적인 어둠 속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골리앗을 향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 사울 왕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반가운 마음으로 그를 즉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때 왕과 왕의 군대 장관들은 그들 앞에 나온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김이 셌을까요? 그런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희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너무 시험이 들 때 낙담하지 마. 어린아이가 그 연수함을 망각하고 어른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왕을 위로하는 그 소년의 대답은 어쩌면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낙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완전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왔네. 그의 말에 참모를 끼얹 듯 사울 왕이 응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냉철한 이 사울 왕의 진단이 주어집니다. 나가 싸울 수 있겠니?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학자들이 다윗의 나이를 추정하기로 그의 형제가 8명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을 포함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20세 이상인데 3명만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5명은 미성년자인 거죠. 그 중에서도 다윗은 막내입니다. 최소 15살 이하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울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너는 어린 소년이다. 그리고 그는 이미 너만한 나이 때 전장을 경험한 용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질 것이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보면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과 매우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또는 현실의 골리앗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들은 크고 광대하며 이스라엘 군대 앞에 40일의 욕설처럼 모든 이가 달아날 만큼 두렵고 거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들과 싸우고자 다짐하고 다윗의 마음을 붙잡고 걸어나갈 때 우리에게 값진 승리가 즉시 주어지면 참 감사하겠지만
우리 일상의 골리앗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40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냉철한 판단력과 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크기와 나의 크기를 비교하고 그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대조시킵니다. 문제의식 앞에서 아무도 뛰어들지 못하도록 모든 현실적인 요소를 제한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결단을 품고 있던 나의 그 모습은 어느샌가 사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든 문제 앞에서 사울과 같이 자신의 진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방을 들어도 꼼짝도 못하던 도망치던 이들은 골리앗이 사라진 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제가 3월 달에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네, 오늘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도 호전세가 없길래 병원을 가봤더니 연골이 찢어졌대요. 그래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돌아오는 중에 설교를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라는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 끄덕여 주시네요. 그날이 제 설교 그 수술 날이었어요. 그 설교를 마치고 장렬하게 병원에 입원합니다. 쩔뚝거리면서. 수술을 마치고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무릎이 막 시큰거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어쨌든 오늘로 3주가 지났습니다. 회복세도 빨라져서 처음에 목발을 짚었는데 이제는 좀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통증도 사라지고 호전세도 이루어지지만 일정 각도 이상으로 다리가 잘 안 펴지더라고요. 그리고 땅에 디디는 것도 잘 못합니다. 진료를 받아보니까 상처는 거의 회복되었는데 한 달 넘게 통증 속에 걷다 보니까 내 몸이 그 통증에 겁을 먹고 있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날 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무릎이 딱 떨어졌어요. 안 아픈 거야. 아플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런 염증도 통증도 없는데 내 몸이 그 사라진 통증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란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시한 그 사실보다 사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과장되고 증폭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상상 속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나의 이 시간들이 아무런 유익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난 다윗이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좀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더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또 하다가도 시간에 대한 쫓김 앞에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것은 교회 아닙니까? 또는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가장 많이 조절되는 영역이죠.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시간들을 보낼 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질 불이익과 시선과 고정관념과 어떤 나에게 씌워질 이미지가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이 드러날 때 그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간접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드러날 때 뭐 그런 걸로 신경 쓰냐는 그들의 미지근한 반응에 오히려 우리의 얼굴이 더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은 특별히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이 다윗과 사울이 서로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우린 다윗처럼 살다가도 사울처럼 돌아옵니다. 또 어떨 때는 사울처럼 살다가도 다윗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주 매일의 실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전환되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골리앗의 두려움과 사울의 냉철한 진단이 상상력의 옷을 입고 더욱 크게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 너머에 계신 인식할 수도 없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크심에 집중함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십시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파리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하철을 탔는데 굉장히 큰 흑인 형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큰 분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파리는 지하철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되게 작은 칸이 여러 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충만했어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제 앞에 서셨는데 저는 밤이 된 줄 알았어요. 그분이 검은 티를 입고 있었어요. 네. 정말 크신 분이었거든요. 뭐가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의 한 목사님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한 이야기인데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을 짓나이다. 내가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당신은 영적인 키가 작아 볼 수 없던 나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의 빗줄기를 강하게 내리비추사 나의 영적 시력의 연약함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생이 칠흑과도 같은 그 어둠 같고 한숨이 그의 삶을 덮고 있었는데 영적인 키가 너무 작아서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셨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수없이 많은 지식과 성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펼쳐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앞에 점과도 같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신앙의 주저함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각을 가로막을 때마다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든 모든 것을 다 내어던지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외치는 것입니다. 경배만으로 우리는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묵상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될 때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저 편하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최근 들어 청년들과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대학이부 유튜브에 방과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양 영상이 이제 올라와요. 마음이 막힐 때 함께 들으면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고백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리더 모임 시간에도 정말 얼마나 목 놓아 찬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 공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와 힘이 그곳에 모인 우리를 압도하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각이 가려질 때 그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모든 장막을 여러분의 경배로 뚫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시고 광명한 그 빛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72편까지 썼다고 해요. 특별히 그의 시편 71편 11절에서 12절에 그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울에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골리앗이고 그로 인한 패배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잇는 것이었다면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골리앗도 아니고 자기의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기도에 대한 표현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티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매달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떠나지 마시라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사랑하고 있어야 할 여러분의 소나기에는 지금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옷자락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와 실패의 순간에 여러분이 그 옷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과 진단과 능숙함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가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의 진단을 꺼냅니다. 목자인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 아시아 사자라는 그 부류의 사자가 있대요. 이스라엘에도 그 사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맹수들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삶의 양상을 살펴보니까 목자 한 명이 칠 수 있는 양의 숫자가 30마리에서 70마리 정도까지였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목축은 이 양들의 소유주가 있고 목자가 따로 있어서 삭슬 주고 이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고용된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지방의 그 지형들이 워낙에 험준하다 보니까 그 양의 소유주들은 일반적으로 이 양의 20% 정도의 손실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목자들도 20% 정도의 그 손실을 용납받았으니까 아마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가게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우리가 가게를 바라보는 마음이 사장님과 알바생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마음과 알바생의 마음은 그릇이 깨지는 순간 드러나지 않습니까? 목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는 손실을 감수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더군다나 사자가 물어가는데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자가 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견이 물어가도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따라갔다는 것도 신기를 한데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다윗을 그 짐승이 공격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점점 머릿속에 다윗이 벌크업되는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는 윤성빈이 아닐까? 다윗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모습은 왕이었고 한 사람의 모습은 목자였습니다. 왕으로서 사울은 골리앗 한 사람 앞에 자신의 모든 병사들이 도망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목자로서 다윗은 새끼 양 한 마리를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 붙잡아 이겨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내왔을 텐데 매일 똑같은 시간을 보내온 이 두 사람,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두 사람이지만 넘어야 할 거대한 거인이 등장한 그날에 두 사람의 대답은 극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는 이 거인 골리앗이 어린 시절부터 이미 용사였다는 정보와 지식과 냉철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다윗에게는 양을 물어가는 사자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의 거인이나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인간적인 걱정이 조금도 없었을까요? 그는 사람이 아닌 걸까요? 어쩌면 그가 무덤덤한 존재고 수도분해한 성격이라서 그랬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사자와 곰 그리고 거인을 그도 보았습니다. 그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진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는 자신이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긴 것, 그리고 오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전쟁에서도, 이 거인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도 떨렸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니가 나를 오늘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이 아니라 목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협과 삶을 짓누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건져내시는 매일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목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사울과 다윗으로, 왕과 목자로 살아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을 드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막힌 하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을 매일 누리는 사람은, 매일 그 일상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 기막힌 하루조차 매일과 똑같은 하루가 됩니다. 매일을 건져내시니가 오늘을 건져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양국반에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와 원무드라는 악마가 한 인간을 유혹하면서 주고받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들은 이 책 속에서, 이 편지 속에서 예수님을 원수로 표현합니다. 그곳의 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원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왜 그분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의문이 드는데도 여전히 순종하고 있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는 일은 없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믿음의 도전 안에서 상처와 아픔과 시험으로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시간이 있을 때 아마 우리가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오늘 그런 시간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계신지도, 왜 날 버리셨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곳에 용기 내어 나오신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의 순종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스크루테이프의 이야기가 기쁨의 반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순종하는 이들이 기막힌 하루를 만들어내시리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린 누구보다 이 길을 잘 걸으셨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셨죠. 이 그림은 죽음의 그림자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목수의 아들답게 그의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그를 목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를 도와 성신이라는 예수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의 그림자처럼 예수는 자신이 목수의 일에 힘쓰면서도 드리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를 한순간도 잊지 않음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드리워진 십자가를 한순간도 잊으신 적 없는 그분의 삶은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아버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왜 버리셨는지를 계속해서 외치심에도 그 의문 속에도 그분은 충실하게 죄와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목자로 오셔서 99 양을 두고서라도 단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길을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양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주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온전한 맡김이 있는 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 아무런 주님의 흔적이 없고 메마른 골짜기를 막연히 걷는 듯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그 어떤 것도 할 힘이 없다면 그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매일을 기막힌 매일로 만들어가는 우리 한 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건져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령 그의 삶에 영원한 건져냄이 없었을지라도 다윗은 달려갔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사자와 곰이 우리를 물어뜯고 거인 앞에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우리가 그날에 그때에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목자리를 떠올려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
고백합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전의지를 다해서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주님 날마다 나아갑니다. 사랑 앞에 나 나아가 소리 높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참 많이 사울을 닮았습니다. 참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 참 많이 사울을 닮았습니다. 냉철한 진단과 판단과 지식들이 우리 삶의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증폭시키고 더 거대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언제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크시고 가장 광대하신 주님이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가까운데 당신의 모습을 더욱더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모든 두려움의 장막을 주님을 향한 경배로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가리는 모든 두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경배, 당신의 크심을 향한 당신의 광대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함을 진단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뚫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잔대 속에서 그 모든 진폭된 두려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그 어떠함들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크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메마른 골짜기를 건너는 마음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왜 날 버리셨는지 그 의문이 들 때에도 순종하는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저 사단의 대의를 가장 위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주님, 참 많은 것들이 소진되었고 말씀을 본 기운조차
기도할 여력조차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크시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줄로 알고 여기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그 십자가의 외면 앞에서도 끝까지 당신 앞에 걸어가셨던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뒤집어 쓰셨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다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던 그 옷자락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옷자락 그 하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경배만으로 충분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를, 우리의 하루를 그렇게 기막힌 하루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기막힌 매일의 건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걸어갑니다.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길, 반드시 건져내시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순종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보여잡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서 있고 싶습니다. 우리의 작은 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주님,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그 모든 십자가 외면 앞에서는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 그 모든 죄를 지키셨던 그 모든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같이 그와 같이 우리의 매일의 건전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기막힌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바라고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만으로 완전한, 경배만으로 완전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많은 광야를 걸어갈지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아주시니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나를 붙드시며 주 손길 내 삶을 안아주십니다.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 내 안에 언제나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거하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며 고백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더욱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날마다를 살며 그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전함 가운데 그 건전해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아픔을 그러한 안전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건전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할 텐데요. 주님, 우리 공동체에 단 한 사람도 그 주님 밖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늘 거하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안에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매일매일 건져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직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들어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우리 가운데 우리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단 한 사람도 이곳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그 평안 안에서, 그 안전한 삶 안에서, 건전의 심 안에서 날마다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늘 거하시옵소서. 물론 주님 안에 늘 거함으로 살아가시는 그 기쁨의 삶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의 안전함과 모든 시선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 안에 쓰기 있어서 반드시 구하시고 반드시 건전하신 이라는 확신하며 내일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나름들, 우리 모든 소그룹과 그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깊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전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전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위협들 안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영역들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가 되어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사울이 되기도 다윗이 되기도 하는 늘 신앙의 인격을 전환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한 주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걸어나갑니다. 우리의 매일에 기막힌 주님의 건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단 한 사람도 그 주님 밖에 걷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반드시 그 건전하심 안에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또 한 주를 드립니다. 매일을 드리는 그 가운데 또다시 예배하실 그 기막힌 하루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 하나만으로 찬양받기 충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건전하심을 구하며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 공동체 위에 그들의 삶과 그 모든 공동체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